히브리서는 어려워요. 다들 어렵다고. 근데 그만큼 은혜가 또 넘치고 항상 어려우면 그만큼 은혜가 넘치고 이게 열심히 묵상하시고 읽으시면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자, 우선 용어를 좀 어렵죠. 용어가 어려워서 잠깐 보시면 성경을 잠깐 보시면 우리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구로 말하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여기 보면 영어는 The Radiance of God's Glory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영광 그러면 임재.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성막 같은데 임재하시잖아요. 구름으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빛으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연기처럼 임재하시기도 할 때 그 임재를 영광, 구약에서는 영광 할 때 임재를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속성 그 자체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God's glory라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임재의 여기 radiance라는 건 광채라는 건 뭐냐면 반사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체, 하나님 속성 그 자체를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반사할 때 그것을 거울 자신이 분출시킬 수는 없고 거울 자신이 다른 빛으로 낼 수 없잖아요. 비치는 대로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를 반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이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인데 이 본체라는 건 뭐냐면 그 실체 이런 뜻이에요. 실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진짜 실체 그걸 본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그 representation 그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긁어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긁어서 나타낸다. 그 미술에 보면 스크래치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크레용으로 막 빨간 것도 칠하고 파란 것도 칠하고 별 색깔을 다 칠하고 막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비행기면 비행기, 사람 모양을 긁잖아요. 긁으면 그 긁은 밑에 파란 건 파란 게 나타나고 빨간 건 빨간 게 나타나거든요. 잘 이해들 안 하시는데 제일 이해 쉽게 해줄까요? 로또를 긁는 건가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딱 보면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그걸 긁어요. 그럼 그 안에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숫자가 드러나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실체를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긁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실체 속성의 그 반사, 광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 바닥, 하나님이라는 실체의 그 긁음으로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히브리서를 왜 이렇게 썼냐면 이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 배경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로마 시대에 제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 네로 황제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지금 오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배교를 할 것이냐. 배교라는 게 뭐죠? 기독교를 버릴 것이냐. 왜냐하면 기독교를 버리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코바디스에서 나온 것처럼 사자의 밥이 안 되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를 고수하면서 순교할 것이냐 이런 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면 전부 천사주의, 천사 중심,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제사 중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야단을 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야단치죠. 왜 그러죠? 율법 중심주의,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원래 뜻은 그것은 아닌데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돼서 뭐가 되죠? 문자로 갑니다. 문자. 율법만 딱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에 서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있으면 그거 지키잖아요. 그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답답하긴 하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서 있다가 파란불 나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도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율법이 정해놓은 대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걸 야단치시죠. 간음하지 말아라. 그냥 육체로만 간음 안 하면 된다 그러고 마음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하고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살인하지 말아라. 내가 직접 사람을 안 죽이면 된다 생각해요. 얼마나 편해요. 내가 저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숨만 안 끊으면 돼. 그 대신 숨 안 끊는 대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막 멸시하는 거예요. 말로 언어 폭력 쓰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말로 미련한 놈,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율법주의, 그냥 문자로 율법만 지키는 아주 편리한 제도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 중심. 제사도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제사가 변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대로만 제사 지냅니다. 쉽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저는 그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 앞에 제사 지내고 그 상 차리느라고 호들갑을 떨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제사 끝나고 나면 먹고 마시고 끝. 1년 동안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사실 못 들었어요. 뭐 우리 어머니가 자기 친정엄마 외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1촌 정도 이야기하지 손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느라고 그 새벽에 와서 막 옷 제대로 입고 절하고 나서는 그분에 대해서 기리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제사로 다 때우잖아요. 내 도리를 제사로 때우잖아요. 그거예요. 이때도 예배, 6월 절기 지키고 그것만 함으로 해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때우는 이런 것으로 지금 신앙생활이 팽배해 있었던 이런 분위기로 있다가 네로의 강한 핍박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할까? 배교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오늘 거기에 대한 파이널 앤서, 마지막 답을 어떻게 주냐면 4장으로 넘어가셔서 4장의 그 유명한 1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장 12절. 제가 그 노트에만 적어놨는데 여기 안 왔는데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가로쳐놓은 거는 이제 다들 채우세요. 일어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앤서를 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 천사 중심, 제사 중심,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 말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이게 이해가 되죠? 말씀 자체가 살았단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칼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거기다 관절까지 골수까지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 믿어지세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이건 약간 믿어지는데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 무릎 아픈 사람이 말씀이 수술해서 그 말씀이 무릎을 고친단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믿어지냐고. 근데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사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아니라, 제사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 현재 너희들이 당한 이 핍박을 내가 어떻게 배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어떤 행동이 다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너희의 생각, 뜻뿐만 아니라 혼, 영, 관절, 골수 모든 것을 말씀이 너희들을 잘해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이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과연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결론이 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포트리, 저는 발음이 폴리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무식한 말을 들으세요. 포트리. 그 포트리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 포트리와 저쪽에 뉴욕하고 사이에 엄청난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허슨 리버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다리가 생기기 전에 그 이쪽에 사는 사람과 저쪽에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여러 부류가 있었겠죠. 야, 그냥 살자. 저거 어떻게 건너가냐. 그냥 살자. 그리고 뭐 보고 싶은 사람 저기 있으면 뭐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하고 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배 타고 왔다 갔다 건너다니면서 살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하고 저쪽에 살면서 그냥 서로 건너다니지도 말고 그냥 편지나 하고 전화나 하고 살자. 그게 뭐예요? 천사주의죠. 천사는 전부 다 뭐예요? 메신저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천사의 역할은 다 메신저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마리아에게 고지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부 메신저 역할을 하잖아요. 그 천사 중심주의는 전부 그런 실제적인 삶 속에 실질적인 어떤 자기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천사를 통해서 말을 주고 받고 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가로막혀 있는 사이를 서로 만나지도 말고 그냥 전화나 하고 편지나 하고 살자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그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자. 건너다니면서 하자. 그 배가 얼마나요? 그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 몇 명만 타고 왔다 갔다 할까요? 그것도 돈 있는 사람. 그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모터를 갖고 달고 있는 배를 소유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할까요? 그게 율법주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만 율법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게 된 게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불과 300-400년, 400-500년 전에 여러분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주어지죠. 성경을 줘요. 근데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전부 라틴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중세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성경은 전부 성직자들의 개인 소유였어요. 전부 어려운 라틴말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육을 학교 들어가서 신학교에 가서 그 라틴어를 배워요. 그 사람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거를 루터가 보고서 한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번역한 거예요. 그 성경을 그 사람이 신부였기 때문에, 그분이 신부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닫고서 독일 분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해석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성경을 읽게 된 거, 이거 아무렇게나 막 읽죠. 성경 귀한 거예요. 400년 전인가 500년 전까지 아무도 못 읽었어요. 몇 명만. 그게 예수님이 야단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자기들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들만 그걸 소유하고 자기들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뉴욕과 뉴저지 그냥 배나 타고 몇 명만 왔다 갔다 하자는 것 율법주의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서로 이렇게 서로 제사만 드리고 서로 이렇게 이쪽에서 너는 몇 시에 나를 생각하고 나는 몇 시에 너를 생각하고 그냥 그 너 사진이나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맺어지자. 제사죠. 그게 제사주의죠. 제사 중심한 사람. 예배 중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다리를 놓자. 그 청사진을 갖고 설계도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자. 그래서 그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에 뭐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 설계도 들어가고 그 강의 유속도 생각하고 거기에 콘크리트, 철강, 그 다음에 다리 이런 거를 다 연구하고 설계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 현수교를 만든 거잖아요. 큰 두 개의 다리를 세우고 거기에다 줄로 매달아 갖고 다리를 놓자. 그래야 우리 한두 명이 다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서로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서로 손도 잡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다니자. 그렇게 하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강물과 싸우고 그 엄청난 바람과 싸우고 해서 나왔던 사람들이 오늘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설계도가 말씀인 거예요. 그 설계도를 주었을 때 그 설계도를 보고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올바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이 세계를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들고 그 허슨 리버를 만들고 허슨 리버의 물의 깊이를 만들고 물의 유속을 만들고 물의 소용돌이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시행하도록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설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설계도가 뭐예요? 설계도는 이미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어요. 왜요? 거기에는 계획이 있거든요. 설계도는 있는데 그 설계도가 완공이 돼갖고 내가 내 발로 건너가거나 내 차를 몰고 거기를 건너가려면 최소한 10년 걸려요. 우리는 그 10년의 차이를 이해를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냈을 때 설계도 자체가 이미 10년 뒤에 GWB라고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설계도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갭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기억나세요? 성수대교 다리를 얘기해요. 성수대교 기억나세요? 한국에 계셨는지 여기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백화점 자체가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제 거래소였어요. 제 거래소. 저는 안 갔어요. 내 동료가 갔어요. 지하에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품이니까 아이스크림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 모젤라토라는 제품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그 당시 최고였잖아요. 고일대가 제일 부촌이었잖아요. 그 삼풍 아파트와 삼풍백화점 거기에 하면 그 삼풍백화점 오너의 만면우님이 계셨어요. 뭐 이렇게 인터넷 나가면 안 되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우리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내 친구가 납품을 하다가 나오고 나서 5분인가 10분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갇혔던가 그랬어요.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죠. 어이없는 사건.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밝혀졌죠.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뻔한 거 아니에요? 뭐 10cm, 1m를 해야 되는 거 50cm로 하는 거고 강판을 강도가 뭐 12면 써야 되는 걸 8로 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부정하는 거죠. 공사비 1m짜리 1,000만 원인데 그거를 80cm로 하고 200만 원 챙기는 거잖아요. 한국 아니 모든 비리가 그거 아니야? 두께를 강도를 10짜리로 하면 거기에 1억이 들어가는데 강도를 8로 하면 차액 2천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수대교도 그렇게 된 거죠. 부실 공사를 했든가 부정이 있었던 거죠. 설계된 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자기가 빼먹은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밝혀줘야 돼요? 나중에 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왜 무너졌나? 이게 왜 이런 사고가 났나? 그거를 조사를 하는데 조사의 기준이 뭐예요? 설계도. 그죠? 그 설계도가 기준이 없으면 그걸 밝힐 길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이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4장 아까 읽은 말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4장 12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기까지 잘 아는데 그 다음 구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다.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사건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의 기준이 설계도랍니다. 그 설계도에 비춰봤을 때 1m를 80cm로 했구나. 강도 10을 8로 했구나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천사주의라든가 천사 중심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제사 중심 이 모든 것은 옳고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비춰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배교를 할까 말까 흔들리는 내 마음의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왜 흔들리고 있는가? 그거를 내가 천사 때문인가? 율법 때문인가? 내가 제사 때문인가? 아무리 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비춰볼 걸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봐요.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게 제사 중심이 아니구나. 율법주의가 아니구나. 천사가 아니구나 하는 게 드러나고 거기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과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라는 이 말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와 말씀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같이 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을 동격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아까 용어를 설명하듯이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말씀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요? 그 영광의 본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조차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를 정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이 당시 사람들처럼 천사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엉뚱한 것에 자꾸 비추면 자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지금 왜 이러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우리를 비춰요. 예수님께 비추면 좀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시간에 안 계시니까 말씀에 우리를 비춰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흔히들 말하는 피지컬, 멘탈 이거 다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비춰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비춰도 여러분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무너지고 상품백화점처럼 폭삭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원인을 따져본들 천사를 찾아봅니다. 제사를 찾아봅니다. 율법을 찾아봅니다. 알 길이 설계도를 갖다 대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저앉은 이유를 압니다. 그 설계도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자꾸 제가 그 예를 들면 이거만큼 좋은 예가 없어서 자꾸 예를 드는데 12 정탐꾼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똑같이 밖을 정탐을 했어요. 스파이들이니까 정탐을 하고 그것을 봤는데 10명은 그 사람들을 분명히 봤을 때 자기들하고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용맹스럽고 크다고 본 거고 우리가 진다고 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10명이 오라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뭐를 기준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10명은 자기 설계대로 본 거예요. 잘못된 설계대 도로 본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모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혼자 짚고 까불고 다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노예였을 때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설계도를 내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비춰보니까 저놈들은 우리 반. 그 차이. 소희가 간호사잖아요. 얼마 전에 약간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숨도 못 잤더라고요. 물론 뭐 나이트 시프트도 자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그날 힘들었더라고요. 환자 한 명이 할머니가 단 1초도 안 놓더라고요. 계속 붙잡고 시키고 뭐 하여튼 그렇게 귀찮게 해서 올 밤새도록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갑자기 잠깐 좀 잠잠한 거에서 딱 봤더니 눈을 허옇게 뜨고 심장마비로 입을 딱 벌리고 그냥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희가 심폐소생술 그거를 해서 살려놨다. 그러니까 약간 흥분도 되고 약간 뿌듯하기도 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환자는 왜 살게 됐어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살게 됐잖아요. 그 심폐소생술 소희가 언제 했는지 아세요? 그 취업하기 전에 그거 리콰이어라고 그래갖고 2년 전에 2주인가 3주 정도 가서 배웠어요. 그거 배운다. 그리고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딱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1, 2, 3 영화 본 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했겠죠. 어디서 나온 거? 2년 전에 배운. 만약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죽인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을 모르죠. 소희가 2년 전에 심폐소생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파라무스에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배운 그 클래스에서 그 수업이 2년 뒤에 그 할머니의 생명에 워싱턴 브릿지의 설계도 자체가 10년 뒤에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된 거죠. 그냥 시차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 안에 우리들이 볼 때,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몇 분에, 몇 시간에, 며칠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GWB의 설계도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대로 지금의 단위로 이그젝트하게 나타납니다. 심폐소생술은 그 받는 순간에 이미 2년 뒤에 한 미국 할머니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설계도. 여러분을 위한 설계도. 그 설계도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당장은 지금 GWB를 걷지 못하지만 이 설계도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 믿고 나가는 자는 혼나. 영이 바뀌어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짓지를 않고 그냥 여기서 앉아갖고 기도를 하자, 전화를 하자 하는 사람과 그 설계대로 하면은 반드시 시간은 걸리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차 타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뉴욕 마라톤도 그 위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짓는 사람은 그 물살과 싸워야 돼. 그 바람과 싸워야 돼. 그 무거운 기자재를 날라야 돼. 관절이 달라지는 거야. 골수가 달라지는 거야. 건강이 달라지는 거야. 인생이 바뀌는 거야.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 다 바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주시고 그리고 그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만약 소희가 그 수업을 안 들어갔다면 또는 수업에 들어가서 전화기로 딴짓이나 하고 그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면 그 환자가 드러났을 때 나타났을 때 살리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정확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자꾸 이 당시 히브리서 사람들처럼 천사, 율법, 제사 엉뚱한 것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빠져 지내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가올 심장마비가 있어요. 일생에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다 거짓말. 여러분 자신이 오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든 여러분의 이웃이 오든 반드시 심장마비가 오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업을 안 듣거나 딴짓을 하거나 다른 것에 헤맸던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부짖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 설계대로 제대로 수업받고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그 자신이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심장병에 걸려서 눈을 뒤집어가며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갈 때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서 이 독자들에게 이 저자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여기 있잖아요.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 아주 정확한 형상, 그리고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천사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로 붙잡으라. 그리고 다시 다짐을 주는데 그 예수가 곧 말씀이므로 더군다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러면 영광의 광채요. 예수님 본체의 형상인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혼과 영과 볼수와 생각과 마음과 관절을 다 주관하여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가셔서 부실공사하지 마시고 설계도 불순종하지 마시고 설계도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설계도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얘기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설계도를 이렇게 가까운 곳에 또 많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설계도로 삼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그 설계도로 살아갈 때 엄청난 허드슨 리버를 가로질르는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설계도, 이들을 향한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언제나 항상 생명력 넘치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